칭찬받기를 원하네. 칭찬받기를 원하네. 아멘.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달아 믿어지게 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는 것이 힘이다. 참 좋은 말인데요. 제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나이가 먹어서 오니까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손해 볼 때가 참 많아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친구, 충청도에 사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글을 몰라가지고 일자무식이라 열심히 살아가는데 글을 모르니까 글쟁이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뭘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땅을 몽땅, 땅문서를 몽땅 다 뺏겨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글을 몰라서 남한테 맡기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7남매를 전부 대학을 공부시켰습니다. 힘써 일하고 남의 일하고 하면서 자녀들을 공부시켰어요. 그만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해서, 물론 가난해서 문제지만은 무식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렇죠? 이래가지고 우리 자녀 교육에 열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공부시키는 게 일생의 목표고 그 자녀가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우리가 오늘 제목이 네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여기다 캐슨 마크를 하나 붙여야 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냐죠. 지금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나 하나님 알아. 그러죠. 안다는, 사람을 안다는 건요, 그냥 아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뭐 트럼프도 알고 뭐 한국의 유명한 무슨 철학자도 알고 다 알아. 아는데 그 안다는 건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잖아요.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그게 아는 거죠. 자, 지금은 정말 과거에 비해서 참 풍족하고 편리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 조상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편리하고 풍족한 세상이 됐는데 과연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하냐죠. 정말 해피하냐, 평안하냐, 이게 아니란 얘기죠. 제가 처음 그 미국에 왔을 때 버밍엄 알라바마에 설교하러 주일날만 한 석 달을 다녔어요. 거기 갔더니 그 건물이 홈스쿨링 하던 건물이에요. 20년 전인데 그 홈스쿨링 하다가 교회가 이제 뭐 교세가 주니까 다른 교회가 합병을 해서 그 건물을 비어 있어 가지고 예배당 건물도 크고 파킹라도 크고 뭐 교육관도 엄청 크고 한데 거기를 빌려 쓰고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야, 사람들이 홈스쿨링을 한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홈스쿨링 하느냐? 세상이 미쳐 돌아가서 공교육을 믿지 못하니까
퍼블릭 스쿨을 안 보내고 프라이빗 스쿨을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죠? 비싼 돈 들여서 사립학교를 보내요. 사립학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뜻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에도 대안학교라는 것이 많이 생겨났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상당히 좋은 성과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대안학교는 미국의 홈스쿨링하고는 좀 다른 개념 같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대안학교가 필요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자녀들이 사고치고 망나니 타고 감당이 안 되니까 공립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말썽꾸리들 모아가지고 대안학교를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느냐? 부모님의 그 이중적인 생활을 보면서 아이들이 반항을 하는 거죠. 부모가 감당이 안 되고 학교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대안학교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세상이 정말 희한하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동성애 문제 이거 뭐 다 알아요. 이거 심각하다는 거 알아. 그런데 그걸 입도 뻥긋 안 해요. 자, 심지어 성전환 수술, 이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고상하고 멋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키우고 정치인들 또 뭐 배우나 이런 사람들 또 키우는 거죠. 저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영화계에도 출세 못하고, 그죠? 방송에도 못 나오고 뭐 이런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는요, 해방 신학이 참 심각했습니다. 해방 신학이 큰일 났다 이거. 그 남미의 해방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한창 시끄러웠는데요. 지금은 뭐 여성 신학이니 흑인 신학이니 뭐 자유주의니 뭐 희한한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심지어 지금은 젠더 신학이 생겨났다는 거죠.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나는 중성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가끔 저는 그 스트레스 받을 때 체두라는 그 격투기 선수 UFC, 와, 그 사람은 진짜 천재예요. 자기보다 덩치가 뭐 배나 큰 사람하고 싸워도 이기고 돈을 엄청 벌죠. 아주 뭐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선수하고 싸우는 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어떤 때는 여자하고 싸워. 체격이 체두보다 2배나 커. 이 가슴은 없는데 브라자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힘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 눌리면 깔리면은 감당이 안 돼. 자, 이런 세상이 됐는데 심지어 아이들도 뭡니까? 학교에서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닐 수도 있어. 너 남자지만 여자로 바꿀 수도 있어. 여자니까 남자로 바꿀 수도 있어. 그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수술비도 주고 다 준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고, 자, 심지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나는 지금 남자지만은 앞으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할 겁니다. 반장 선거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선거 공약을 해서 자기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반장이 됐어요. 초등학교에서. 이게 참 심각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왜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 가냐? 결국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부수고 성경을 불태우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부수어야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뭐 해방 신학이니 여성 신학이니 흑인 신학이니 뭐 젠더 신학이 다 뭡니까? 결국은 교회를 불태우자는 거예요. 성경을 불태우자 이거예요. 왜? 자기들의 하는 일의 최고 걸림돌이 교회거든요. 그렇죠?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자기들에게 찔림을 줘요. 이거 너무너무 싫어.
이것만 없으면 자신들의 철학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성경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오늘 6절 말씀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자가 활동하는 이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여로보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던 정말 최고로 번성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할 시기인데요. 자, 여기서 내 백성이 망한다. 왜? 지식이 없어서. 이 지식은 우리가 흔히들 아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은 잠언서 9장 11절을 볼까요? 사특한 자는 잠언서 9장 11절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입으로 망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이간질씩 크고 험담하고 방송하고 해가지고 이웃을 망하게 해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주보에 간단한 거 하나 써난 걸 올려놨는데요. 자, 두 가지면 충분하다. 그렇죠? 자, 세계적인 그 과학자 뉴턴이 말년에 이제 기억 상실증 치매에 걸리니까 그 많던 지식이 다 날아가 버렸어. 답답해가지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뉴턴이 대답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내 구주라는 사실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 동네도 살고 마침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배운 사람들,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해서 어리석게도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뭐라 그래요? 호세아 4장 7절 볼까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역사상 가장 온유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성했다.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참 궁금한 점도 많은데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건방지게 반석을 두 번 쳐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 이런 말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모세의 시체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시체가 없으니까 무덤이 없어.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최고 사령관이 되고 사사가 되고 대장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모세가 교만해졌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세의 나라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요. 또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영향을 받아. 아하, 하나님보다 모세에게 잘 보이겠구나.
저 비율을 잘 맞춰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이거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만의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 배려하지 않았을까? 제 짐작입니다. 그죠? 문제는 우리 인간이 참 간사하고 교만해가지고요. 교만해서 뭐가 아는 게 많고 힘이 좀 생기고 하다 보면 뭡니까? 반드시 타락하고 교만하고 부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과거 제 어릴 때요. 먼 옛날 얘기도 아닙니다. 제 어릴 때 너무 가난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고, 그죠? 그야말로 옷이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난방도 제대로 안 된대. 자고 일어나면은 윈병에는 그 걸레나 냉수 갖다 놓은 게 깡깡 얼어버리고, 내의가 뭐 제대로 있습니까? 그죠? 그 추운 날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재물이 쌓이고 뭐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 거죠. 이 땅에 한국에도 교회가 들어왔을 때 한 100년 전만 해도요, 교회가 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어려웠습니까? 그죠? 큰 교회도 없었고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신앙은 정말로 순수했고 뜨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있고 찬송하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죠? 예배당에 또 가고 싶고 성비 때 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은 딱 들어온 입구에 뭐 있습니까? 성미표. 지금 언제 누가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빠진 것까지 다 스티커를 딱딱 붙여놨어요. 성경 읽기표, 성경 읽기 이거를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죠? 요즘 뭐 성경 쓰기 필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강성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죠? 발전하고 이만큼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어물이 돼가지고 냄새를 피우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그죠? 로마가 망한 것도 남의 나라 침략을 받아서 망한 것보다는 뭡니까? 내부의 문제입니다. 편안하고 살만하고 재물이 가득 쌓이니까 종들이 다 일을 하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거죠. 그래서 8장에 보면은 그 원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그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를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는도다. 그죠? 속죄 제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뭘 했어요? 이들이 관심은 뭐예요? 저들이 가져온 속죄 제물이라. 자, 그 제물이, 제사의 제물이 성경대로 자기들의 생계 수단만 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치부 수단이 되는 거라. 그렇죠?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뭡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돼. 제물을 가져와야 돼. 죄를 많이 지을수록 제사장의 수입이 자꾸 늘어나. 그러면 죄를 지으면은 주 죄 짓는 백성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뭡니까? 잘한다. 그죠? 그래야 돈이 자꾸 생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결국 제사장들이 그 모양이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몰라.
제사장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면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을 닮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말씀 가운데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저들의 삶이 반듯해질 텐데, 거꾸로 그 자녀는 뭡니까? 누구를 닮습니까? 애비를 닮지. 애비가 그러면은 자녀이 당연히 닮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소위 스타 강사, 스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설교 잘하고 잘 웃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문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떻게 해요? 대형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그 시설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죠. 그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정말 고상하고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목사를 닮게 돼요. 목사의 관심은 교인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 뭐예요? 목사의 욕심이 교회를 크게 키우는 거라, 성공하는 거라,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누굴 닮습니까? 당연히 목사를 닮지. 저들의 관심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길 원하고 빛이 되기를 원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 야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야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목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키우기보다는 자, 목사 한 사람이 어떻게 3,000명, 3만 명, 30만 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처음 신학할 때는 그 맥심을 300명 얘기했어요. 300명. 300명 넘었으면 갈라라 이거예요. 갈라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 당연히 목사를 닮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사, 큰 교회, 큰 목사 뭡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에 그 우리의 나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된다. 그렇죠?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돈이 생기면요, 당연히 뭡니까? 목사가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 교회 교인들도 당연히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결국 뭐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거죠. 자, 이 결국 뭐냐? 이건 전적으로 제사장의 책임이냐, 백성들의 책임이냐, 목사의 책임이냐, 교인들의 책임이냐, 둘 다죠. 목사가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고 교인들이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 제사장이 백성들을 그렇게 타락시키게 만들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아까 모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모세는 그 엄청난 큰 일을 하거든. 그 큰 일을 한 배경이 뭡니까? 모세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지가 잘난 척 했으면 절대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모세가 큰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죠. 설령 교인들이 그렇게 목사를 대접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가장 낮은 자리에 모세처럼 내려와야죠. 자,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역사상, 교회사상 초고속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그죠? 한국 경제가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고속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교회가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구라파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더 신속하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기가 막힌 세상이 돼 가는데 문제는 교인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관심이 없는 거라.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늘어날수록 교회가 타락하고 말씀을 버리고 있다. 왜?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있다. 그죠? 돈의 노예가 됐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저들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요 어마어마한 홍수, 그죠? 뭐 오늘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뭐 충청도 어디에는 뭐 500년 만에 대홍수, 어디에는 뭐 1000년 만에 대홍수. 한국만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1000년 만에 대홍수다. 1000년 만에 무슨 뭡니까 그저 이상 기후로 해가지고 영하 습시 40도가 넘는 불볕더위 이 계속되고. 자, 문제는 홍수가 나면요 순식간에 썰려 내려갑니다. 산사태가 나면요 피할 시간이 없어요. 순식간에 썰려 내려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거 한번 봤거든요. 그 산사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일본이 지난번에 쓰나미 피해를 입고요. 장장 180km 아파트 4층 높이의 방벽을 만들었어요. 방벽을. 쓰나미 피해가 뭐 10m, 20m 막 넘쳐 내려오니까 밀려오니까 여러분 해변에 살려면입니까? 해변에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다만 봐도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리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할 때마다 바닷가에 가고 싶은데 뭐 거대한 장벽을 그냥 뭐 만리장성처럼 쌓아놨으니 그 꽝이 됐잖아요. 쓰나미가 한 밀려오면은 피할 시간이 없어요. 피할 시간이. 홍수가 밀려오면 피할 시간이 없다. 지금 영적인 대홍수가 엄청나게 지금 밀려오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유혹에 넘어가고 꼬임에 넘어가고, 그죠?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호세아 4장 6절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어떤 데는 뭐 버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린다. 너희가 내 말씀 율법을 버리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는 분입니까? 그 자녀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 큰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버린다? 네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린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 계약을 벗어나면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자,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잘한다, 또 돈 들어온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거룩하게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뭐예요? 그건 가짜죠, 가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고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10절에도 내려가면 그러잖아요. 더 이상 너희는 네 자녀는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명 목사들의 참 세상 철학과 온갖 지식을 동원한 각종 설교가 교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전파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생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독극물을 마시게 하고 있다는, 독극물을. 자, 자유주의 신학 참 심각하죠. 온갖 신학들이 다 동원돼가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고 이 성경은 뭐 이건 가짜고, 심지어 동료적 탄생 이건 말이 안 되고, 십자가 부활마저도 부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독극물을 마시는 거예요. 독극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호세아 6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자, 호세아 6장 6절 7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날 좀 알아달라.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나 좀 봐주세요. 애 우는 게 뭡니까? 나를 좀 봐달라는 거죠. 사고 치는 아이들 날 좀 봐달라는 거죠.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날 좀 봐달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제사장은 가짜 노릇하고 백성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제발 좀 나를 알아라.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망해가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이 시대의 성도, 성도는 뭡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그냥 보통 성도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게 목사의 책임만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두 눈 멀쩡히 뜨고 두 귀가 멀쩡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세상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나 이제 여자 싫어. 내가 남자 할래, 남자. 남자라는 놈이 또 갑자기 나 이거 여자 하겠다. 심지어 뭡니까? 이미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심지어 내 남편은 개야. 저 멍멍이 저게 내 남편이야. 유산도 주고 유언장도 만들어 주고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나도 버린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됐다 이 말이죠. 자,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이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대로 괜찮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교회 올 때마다 꼭 무덤에 여기 세미타리 가서 한번 비석도 보고 쓰러진 건 세우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분들 1800년대에 태어나서 1900년 초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참 저분들은 가난했지만은 참 좋은 세월을 살다 돌아가셨구나.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 하나님 없이 지 멋대로 인생을 산다? 그런 짐승 같은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생각하면 참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요. 지망자가 없어. 왜? 돈 안 되고. 이거는 뭐 별 비전이 없는 거라. 그렇죠? 돈이 안 되니까. 차라리 막노동 현장에서 3일만 일하면은 전도사 목사하는 것보다 훨씬 생활이 편해. 누구한테 뭐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새벽부터 밤늦게가 일할 필요도 없고 난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30년 전에 그 목회할 때는요, 여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어요. 왜? 여성 신학이 나오고 여성 상위 시대가 되고 지금은 뭡니까? 여자들이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경찰대학, 뭐 육사, 회사, 공사할 것 없이 여자들이 탑을 끌고 있어요. 여자들이 지금은 모든 요직을 두루두루 지금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계나 공무원 사회가 아직도 변화가 좀 더디지만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여성 상위 시대야, 지금. 여자한테 밑보이면 인생 쫑나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런 세상에 그 당시에 여전사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왜? 다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 뭐 남자만 목사해, 나도 목사해야지. 근데 지금은요, 부목사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대형 교회, 메타 처치에 가야 저 목사님 내가 저 기술을 좀 배워야지. 사람 모으는 기술, 사람 호리는 기술을 좀 배워야지. 하지만요, 그 이력서에 하나 넣으려고. 지금 부목사가 없어요. 목사 지망생이 없어.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야, 이 세상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더 이상 해방신학이니 뭐 여성신학이니 흑인신학이니 판치는 이 공산주의 그 음모론자들의 그 기가 막힌 놈들의 그 계략에 우리가 그냥 당해서 되겠느냐. 저야 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은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뭘 알아야 가르치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는데 뭘 알아야지. 그래서 이 학교가 액처가 정말 필요한 학교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배워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힘써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